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축구연맹은 메시예요. 메시가 월드컵 대표로 나가서 국가대표로 뛰었는데 계속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메시의 활약이 좀 변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국가들은 메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국가대표가 돼서 뛰면 항상 뭔가 좀 부실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메시가 사람들의 비난을 엄청 듣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국가대표를 은퇴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그때 시골의 어떤 초등학교 여교사가 메시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그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리오넬 메시에게 당신은 이미 아마 이 편지를 읽지 않겠죠. 하지만 나는 오늘 축구 팬이 아닌 한 사람의 교사로서 당신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저는 비록 교사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저를 향한 아이들의 충격심은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이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일부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어두운 면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대표팀 은퇴는 당신을 욕하고 깎아내리는 이들에게 굴복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처럼 승리에만 가치를 두고 패배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에 능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어린 아이들이 인생의 목적은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며 오늘의 메시가 되었는지 잘 압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이라는 희귀병을 앓는 당신이 어린 나이에 고통스러운 주사를 얼마나 맞으며 자랐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어린이들은 당신에게 배웠던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처럼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오늘도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당신을 얘기할 때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축구를 하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프리킥으로 단 한 골을 넣기 위해 당신이 같은 장면을 수천 번이나 연습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팬들이 당신에게 승리와 우승만을 트로피와 메달만 바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이기는 패배라고 경기에서 지는 것이 영광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 주십시오. 진정한 영웅은 패배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웅이라면 이길 때는 같이 이기고 질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일러줘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그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줬으면 합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진실을 담아서 발레 초등학교 교사 요한나 복서 이렇게 메시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이 교사의 편지 때문인지 모르지만 메시는 다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200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말 메시가 아주 잘해서 벌써 5골을 넣었고, 아르헨티나는 이제 내일 새벽에 프랑스와 결승전을 앞두고 있어요. 메시는 월드컵 통산 25번째 출전했어요. 독일의 전설이라는 루타 마테우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의 최다 출전 기록과 타이틀, 같은 타이틀이고, 그리고 월드컵에서 11골을 넣어서 아르헨티나 선수 중에는 제일 많은 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에서 이기는 거예요. 인간 승리. 경기에서 지더라도 우리는 저 사람은 정말 인간 승리다,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도 16강까지 갔습니다. 16강까지 가냐 안 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번에 정말 우리의 민족 저력을 보여줬어요. 경기에서 지고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결국 역전해서 16강까지 갔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16강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16강을 하고 8강에서 탈락했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우리나라 대표팀이 패배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다 승리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승하지 못하더라도 그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를 보여주면 그것은 진정한 우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결과, 성공 이런 것들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순간순간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성공이고 우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과에만 너무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 스포츠에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스포츠 선수들이 그 국가대표가 되고 나라를 대표해서 경기에 나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인내와 땀을 흘리는지 우리는 알아줘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승리라고 우리는 인정해줘야 돼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아까 그 교사도 메시가 골을 넣고 우승을 했다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1000번 이상 연습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학생들에게 교훈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또 노력하는 자들을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줘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떤 상이 주어지는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40년간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마치고 은퇴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비행기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고국에 도착해서 이제 내리는데 아무도 못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 장군이 내렸어요. 근데 장군이 내릴 때 보니까 비행기 트랩 앞으로 빨간 카페트가 쫙 깔려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국기를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장군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중간쯤에 대통령이 이 훈장을 들고 장군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장군으로 지켜보던 선교사가, 주님, 저는 40년간 영적 전투를 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습니다.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사역을 다해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세를 체련하게 느끼면서 한탄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고국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고국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 영원한 고국에 돌아가는 날 주님은 천사들이 환호하고 주님은 그 천사들의 안바레를 울리면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 승리의 환호 이런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과 환호는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 우리의 수고를 다 알아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영광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나의 달려가기를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주실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승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육체적인 인간적인 영광과 명예를 포기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주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고 포기한 것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영원한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도 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때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도 이 사실을 아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자신을 위해서 주님도 이 십자가를 진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 이후에 더 크게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한 기꺼이 십자가를 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신앙의 레이스를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하늘의 상을 주실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절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이제 떠나게 될 때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것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후서 우리 11장을 보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희생을 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한 것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과 그리고 그 상급을 같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기꺼이 그런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귀하게 사는 거예요.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복되게 사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나중에 죽을 때 후회가 없어요. 우리 요즘 매일 성경 큐티 전도서를 하고 있죠. 전도서의 결론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허무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재물도 명예도 세상의 영광도 세상의 젊음도 세상의 육체적인 어떤 아름다움도 다 헛된 것이다. 결국에는 다 끝이 나면 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한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우리의 육신이 흙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과 상을 받아 누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요즘 우리나라는 어제 서울이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리고 눈도 많이 오고. 그런데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광양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퇴보를 했어요. 저는 이게 과연 선한 싸움인지 의심이 듭니다. 과연 이게 정말 국가를 위한 것인지 나라를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이 가요. 이게 과연 선한 싸움입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그런 행동들이 과연 선한 싸움인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막 힘으로 그 다음에
팀으로 그런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대화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서로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은 아예 시도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런 것은 결코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은 나의 입장을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하고 배려할 때 그게 선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결과가 서로 힘으로 밀어붙이고 내 주장을 앞세우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한 결과,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원어가 칼로스라는 건데 본래 의미는 도덕적으로 선량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또 다른 부수적인 의미가 있는데 아름다운, 자랑스러운, 기뻐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아름다운, 자랑스러운, 기뻐하는 이런 뜻은 창조주 앞에 창조주가 기뻐하는, 창조주가 볼 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런 삶을,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삶을 실천하는 것이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선함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의 특성이 선함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선해요. 그 본래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풀어넣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온전히 선함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 그 선함이 오염이 됐습니다. 타락하게 되고 종이에 먹물이 묻은 것처럼 선한 것에 악한 것이 가미가 돼서 이제 이 하얀 종이에 먹물이 조금만 튀어도 어느 게 더 보입니까? 먹물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먹물이 조금만 튄 게 아니라 그냥 거의 하얀 종이를 거의 다 뜯다시피 그렇게 인간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선하게 만들었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선함보다는 악함이 사람들을 더 지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먹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오염되어 있는 이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선함을 추구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선함이 타락하고 오염되고 했는데 그거를 씻어내고 그거를 깨끗하게 하고 본래의 선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임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라고 그러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의 선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함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상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선함과 악함이 싸우고 있죠. 인디언 어떤 주장이 자기 손자하고 얘기를 했어요. 인디언 주장이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사람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착한 늑대고 한 마리는 악한 늑대야. 그 두 마리가 항상 싸우고 있지. 그랬더니 손주가 그래서 할아버지 그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장이 그거야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 속에는 악한 늑대와 선한 늑대가 있는데 본인이 자신이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악한 늑대가 이기기도 하고 선한 늑대가 이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선한 욕구와 악한 욕구가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욕구에게 무기를 많이 주면 선한 욕구가 이겨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한 욕구에게 무기를 많이 주게 되면 악한 욕구가 이겨서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되고 세상도 악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두 마리 늑대 중에 선한 늑대에게 이 먹이를 계속 많이 줘야 되는데, 선한 늑대가 먹는 먹이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선한 욕구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면 선한 욕구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다면 인간은 악한 욕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하죠. 인간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인간이 저렇게 악독한 짓을 하지?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처럼 누구나 다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악한 욕구에게 계속 먹이를 주게 되면 나도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저게 저 사람이 도대체 인간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할 수 있고 더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먹이를 많이 주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욕구에게 선한 늑대에게 계속 먹이를 많이 공급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니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그두리라. 그렇게 선한 욕구를 따라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감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선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담이 없는 보물로 그 하늘의 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한 욕구가 항상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실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서 달려갈 길은 무슨 드로모스라는데 인생의 여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을 받으려면 경주 코스를 끝까지 가야 돼요. 초반에 아무리 잘 뛰어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뒤쳐져 버리면 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달려갈 때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여정, 그 사명의 길 마지막까지 나는 달려가겠다. 가다가 죽더라도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바울은 하늘나라의 영광이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 3천천에 갔다 왔다. 하늘에 갔다 보고 왔거든요. 보고 와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에 그에 비하니까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걸 다 잃어버리고 설사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받을 그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은혜의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끝까지 수행한다, 끝까지 완수한다, 또 성취한다, 그런 말인데, 내게 주어진 의무를 끝까지 이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의무를 주셨고 그 선한 의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상급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패에 관계없이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경남지방 목사님들 목회자 축구단 전국 대회를 13번을 데려나갔습니다. 근데 30개 정도 팀이 나오거든요. 전국에. 저희 지방이가 13회 중에 3번 우승을 했어요. 2번 준우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3번은 3등을 했어요. 그 나머지는 다 항상 이제 16강, 8강까지 올라가는 최강팀이었어요. 우리 교단에서. 그래서 이제 조편성인데 경남지방이하고 조에 들어가면 에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우승을 해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16강까지 8강에 탈락해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우승을 해도 기분이 좋지 않은 때는 왜냐하면 선수들이 협력을 안 하고 같이 연습도 안 하고 그냥 뭐 대충 게으르게 했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이 조편성이 잘 돼가지고 약팀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그렇게도 해봤어요. 30팀이 나오는 15팀은 A조, 15팀은 B조. 그래서 이제 잘하는 팀, 못하는 팀 나눠서 해봤는데 그래 하나 해보니까 또 그것도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섞어서 해서 그러면 이제 B조에 있는 팀들은 약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뭐 조편성을 잘해가지고 B조 팀하고 막 붙어가지고 그래서 우승을 하기는 했는데 평소에 연습도 제대로 안 하고 말도 제대로 안 듣고 막 그렇게 우승을 해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정말 평소 때 열심히 탄압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정말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막 와샤와샤 했을 때는 그냥 경기에 강팀하고 붙으면 지는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분이 괜찮아요. 좋아요. 한 번은 제가 우리 팀이 너무 부실하게 연습도 안 하고 거기다가 경기 가가지고도 뭐 그 경기에서 한 판 쳤다고 막 우리 선수들이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 이제 16강 하고 그 다음에 16강까지 못 갔어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제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선수들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왜 감독님이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말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내 감독 얘 치울 거다 그냥.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결국에는 뭐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감독들이 지냈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경기에서 지더라도 우리는 이 최선을 다하는 것에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실하게 하고 경기에 지면 정말 기분이 우울해요.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은 간혹 가다가 뭐 1등, 2등, 3등 등선에 안 들어가도 완주한 사람들에게 메달을 주더라고요.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라톤과 같아서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면 우리가 제일 꼴찌로 들어가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은 박수치면서 우리를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실패는 우리는 옛날 그런 속담이 있죠. 실패는 왜 어머니다? 성공의 어머니다. 승리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생에 배울 것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덜란드의 한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했어요. 유트레이트라는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성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졸업을 앞두고 불면 사고를 쳤어요.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나 독일에 있는 대학에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스위스에 있는 시리 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네덜란드에서는 자기가 이 고등학교 때 사고처럼 퇴학당했다는 그것 때문에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신에 뭘 했냐면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공과대학을 졸업했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학문을 연구하는데 많은 투자를 했어요. 무지개 시간을 충전의 시간으로 활용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연구를 했더니 드디어 업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48살에 이 볼츠버그 대학의 총장이 됐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최초로 엑스레이를 발명한 그 빌헬름 렌트겐이라는 사람. 렌트겐. 실패를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충전의 시간으로, 연구의 시간으로, 자기 발전의 시간으로 노력해서 도리어 실패가 더 큰 성공을 거두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실패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네가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것보다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냐 아니냐 이걸 보고 계신다고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주의하다, 지키다, 끝까지 주의해서 내 믿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지속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잘 간수하기를 바랍니다. 불씨를 관리하듯이, 보물을 지키듯이, 소중한 것을 보호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찾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이를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도전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도전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한 마귀가 직접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물질을 유혹하기도 하고 세상 것들로도 유익하기도 하고 온갖 것들로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잃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먼저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지금 얻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이삭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잃어버린 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그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다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동물이나 식물에게도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야 이게 지켜지고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영양분은 공급을 안 하고 육신의 영양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번에 우리 집사람 생일이라서 조금 맛있는 데 가서 먹었어요. 진짜 몇 년 만인가? 한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 부부가 우리 초청해가지고 거기 가서 밥을 먹었는데 좀
비싸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좀 비싸요. 그래서 뭐 그런 데는 꿈도 안 꾸는데 생일이니까 한번 가봤어요. 근데 점심시간인데 식당이 꽉 찬 거예요. 나는 그런 식당에 이제 갈 때마다 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불경제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런 식당에, 이런 비싼 식당에 사람들이 꽉 차냐? 이 도대체 뭐야 이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의 어떤 그런 유익이나 육신의 건강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그냥 막 아낌없이 그냥 막 양분을 막 집어넣는데, 너무 과도하게 집어넣으면 병는 거죠. 영혼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는 양분을 전혀 공급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의 양분보다 영혼의 이 믿음의 양분을 공급하는데 더 많은 마음을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양분은, 우리의 믿음은 뭘 먹고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거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지켜지고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영혼의 호흡이 계속 새로운 신선한 공기가 공급돼야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식물도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이 햇빛을 받아야 돼요. 햇빛,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지켜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언제 비춰집니까? 바로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비춰져요. 할렐루야. 시편 128편 27편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팥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시대에는 성전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신약시대에는 교회로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야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사람도 빛을 안 받으면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병들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말씀도 먹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들여야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서 끝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레이스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우리가 이렇게 저기 뭡니까 100m, 200m, 400m 이런 거는 딱 코스가 딱 정해져 있죠. 근데 각자가 가야 되는 코스가 있죠. 잘못 넘어가면 탈락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도 우리에게 각자가 가야 할 인생의 여정이 좀 달라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그 여정,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의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승리를 허락하셔서 주의 제자를 불러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기에서 우승해야만 성공했다고 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달려갔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더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주옵소서. 실패를 통해 더 깊은 삶의 의미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삶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실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레이스를 마지막까지 힘차게 달려서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멸류관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